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라는 생각이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영적인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마음 고백, 또 그러한 기대와 간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난 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또 쉼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날을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시작되는 이 하루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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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되어집니다. 아니 무슨 뭐 레슬링 태그 매치도 아니고요. 한 공격이 끝나면 잠시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들이 실패해서 돌아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돌아갔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을 보시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또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는요, 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한 이해와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져 오는 것을 보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나름 고민하고 나름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우리가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요, 한 번 우리가 그 유혹을 잘 물리쳤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끊임없는 이러한 악한 계획 속에 시달림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과 그리고 죄의 그러한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늘 깨어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다 하면요, 말씀 안에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대제사장도 그를 따랐던 무리들 장로들도 바리새인 사람들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 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죠.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요,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 악함이 아니라 세상에 훤히 들여다 보여지는 그러한 더럽고 추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유혹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말씀과 또 세상을 동시에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러한 유혹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저 오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이나 인간의 지식, 인포메이션에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도 그리고 세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그의 동기는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름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나름 그들은 거룩하다,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이해와 탁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말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36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율법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이 지켰던 율법이 613가지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름 그들은 그 613가지를 빠짐없이 지킨다 라고 고백하고 자부했던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충분히 어떠한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그게 더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래서 예수님을 당황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그러한 그들의 계획 속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7절 그리고 38절 3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무엇이 더 중요한 거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율법의 전체를 이 두 가지 율법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위에 있습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그리고 율법의 형식에 관한 질문을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정신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동화 중에요, 뭐든지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은 안에 들어와서 있고, 뭐 안에 들어와서 공부해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 결국에는요, 어머니가 죽으시고 아이들이 하도 반대로 하니까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라. 그렇게 하면 모든 걸 반대로 하는 개구리가 냇가가 아닌 물이 없는 산에 묻어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머니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비가 오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운다라는 그러한 전래 동화, 그런 동화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했던 그러한 청개구리. 끝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요. 그런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반대로 말한 그 어머니의 그 의도함을 몰라서 마지막에는 또 그런 실수를 해버린 청개구리. 율법학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그를 따랐던 무리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그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백성,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율법마저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악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정리해 주십니다. 율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직적으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형식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마음, 그 사랑이 동기부여돼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며, 그 행함이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에 고백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서로를, 내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게 쉬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때로는 힘들지만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의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로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그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죠. 마치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시험 문제에 그 교과서적인 그렇게 달달 외웠던 그러한 대답을, 정답을 말하는 것처럼 한치의 지체함도 없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과 동시에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은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이 어쩌면 상징하고 있던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를 따랐던 무리 장로들, 사두개인들, 세리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느냐? 그들은 말씀을요, 자신의 이해 속에, 그리고 자신의 이해로만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그들의 세상적인 이해와 세상적인 상황 속에 정치적인, 그저 그들을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게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만 그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건강하게,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그저 사랑하십시오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 잘 지키는 것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괜찮습니다 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부여, 이유,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고백 없는 사랑은 또 다른 위선과 또 다른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우리끼리 그저 행복하고 편안한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46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어떤 관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이제는 찍소리 할 수 없게 돼서 잘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왜 그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 한마디도 그들은 말할 수 없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자신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취해야 했던 마땅한 반응은요, 내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그러한 나의 무지함, 그러한 나의 악함, 그러한 나의 교만함, 그러한 나의 거짓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들의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섭니다. 돌아선 그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끊기는 경우들이 있죠. 말문이 막힌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그저 대화가 안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한, 말씀 묵상을 통한, 기도 생활을 통한, 예배를 통한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가 있으십니까? 대화는요, 들음과 반응함과 행함과 신뢰와 그리고 더 가까워짐과 깊어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율법학자, 율법사에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시고 사랑을 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 고백을 통해 만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며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심과 결단함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떠했는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한날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고백대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섭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흐트러 놓고 물들여 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싸워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이 한날도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필사하며 또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더 집중하며 매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 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과 영역을 통해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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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어 예배, 유스 예배 2시 친교실에서 진행되고요. 어린이교회 예배는 어린이교회 예배당에서 2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1부 예배 8시 교회 친교실 그리고 2부 예배 2시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준비된 예배, 구별된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높여드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